처음 본 순간 설레임이 다가오네요. 어느 시절에 인연하였는지 알 순 없지만 처음은 아닌 듯하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생의 기운으로 좋은 운이 열립니다. 네, 스승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공답의 에너지를 저축하였는데 하늘은 큰 선물을 내리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과연 내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시련을 통해 시험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면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스트레스를 얼마나 감내하는지를, 눈앞의 문제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시험하시며 그 과정을 통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대자연의 질서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 쌓은 공답의 에너지를 받는 것임에도 왜 반드시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 내공을 증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스승님의 지혜로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까 반은 깨우쳤네. 응? 그지? 하느님은, 이 대자연은 우리에게 어떤 공답을 주거나 나름대로 그 성공 에너지를 줄 때, 또 좋은 질량으로 에너지를 줄 때 기도의 힘, 정성의 힘, 이런 내가 쌓아놓은 그 공덕의 힘으로 공답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이 자격이 안 될 때는 이 공답을 지금 주고 싶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라고 합시다. 근데 이분이 금덩어리를 받을 만큼 공덕을 쌓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금덩어리를 딱 하느님이 선물로 주고 싶은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이걸 못 지킬 것 같아. 못 지킬 것 같으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금덩어리를 지킬 내공을 갖추었는지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공을 못 갖추었으면 갖추게끔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지를 주어서 힘들게 하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해서 그 내공을 갖추게끔 아픔을 주어서 돕는다. 그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그 내공을 갖추지 못하면 이걸 준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받을 사람을 아끼는 뜻에서 바로 안 주고 시험지를 주어서 아픔을 주어서 그릇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내공을 채울 수 있게끔 돕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픔을 겪은 게 꼭 하나님이 미워서 아픔을 겪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격이 너무 부족해서 하느님이 그 그릇을 키우려고 아픔을 주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마음이 커지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경험을 하면서 마음이 막 확장이 되고 경험이 되면서 내 질량이 좋아지거든. 그래서 일부러 시험지를 주어서 내공을 쌓게끔, 또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게끔, 경험을 통해서 그 그릇을 키우게끔 돕는다. 그래서 옛날 훌륭한 사람들이 보세요. 시련 없는 분이 드뭅니다. 다 시련을 겪으면서 성장했어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만 예를 들어도 그 명장인데 얼마나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막 죽기 직전까지 고문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과거급제도 늦게 하고, 그리고 그 가진 중상모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임금한테도 오해를 받아가지고 자칫하면 죽을 뻔했는데 유성룡 대감이 살린 겁니다.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그 유성룡 대감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살려야 됩니다 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극복하게 했고 천하의 명장으로 역사에 남은 겁니다.
바로 그처럼 이렇게 훌륭한 명장도 다 그 속에 시련과 아픔이 있었다.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정말 찢어진 가난 속에서 아픔을 많이 겪었고 정말 안 해본 일이 없고 정말 여러분이 다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일을 해보았습니다. 제 손을 보면 언제 일한 손이냐고 느껴질 텐데 정말 젊은 시절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논을 갈고 밭을 가는 건 기본이고 모 심고 배비기, 탈곡하기, 보리배기, 고구마 캐기, 인삼밭에서 일하기, 저 노가다판에서 돌 짊어지고 나르는 일, 옛날에는 레미콘이 없었고 시멘트 비벼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 댐 막는 데 가가지고 시멘트 막 비벼가지고 집어넣는 일, 그리고 질통을 지고 3층까지 막 그 모래 재현하는 일, 50km 모래를 지어서 3층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안 올라가지는 거야. 보세요. 이 3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발이 안 떨어져요. 이 50kg 딱 짊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삽으로 담아주는 사람이 딱 눈치를 챈 거야. 내가 다리를 둘둘둘 떨고 있으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삽을 푹 뜨더니 한 삽을 딱 덜어내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준 거죠. 내가 막 발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한 삽을 푹 퍼가지고 딱 퍼내. 그러니까 발이 떨어져요. 보세요. 근데 그 한 삽이 내가 볼 때 한 몇 킬로 되겠죠? 그런데도 발이 떨어지더라고. 근데 발이 안 떨어지는데 한 삽을 딱 덜어내니까 발이 떨어져가지고 1층을 올라가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겠어요. 근데 그 계단마다 쉴 수 있는 그 탁자처럼 아시죠? 쉴 수 있는 이렇게 질통을 지고 올라가다가 딱 못 올라가는 사람은 거기서 잠깐 쉬라고 이렇게 탁자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한 타임 쉬고 또 올라가고 한 타임 쉬고 또 올라가는데 3층까지 올라가는데 3번을 쉬는 한 번 1층에 올라갔죠.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 1층 올라가면 2층이잖아. 2층에서 한 번 쉬고 아니지 1층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닥에서 한 계단을 올라가면 2층이죠. 2층을 올라가서 또 쉬고 또 3층까지 올라가서 쉬고 그 다음에 한 층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데 2번을 쉬고 올라가는 거죠. 야, 근데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 하루 일을 하고 났는데 다리가 땡땡 굳고 아리bes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그래도 하겠다. 그래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날 하니까 아침에는 힘들었는데 한 점심때 되니까 오히려 풀리더라고요. 이게 굳은 게 풀려 오히려. 그리고 이제 한 3일 지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삽 퍼주는 사람이 50kg를 다 채워. 그런데도 한 번에 올라갔어요. 3층까지. 무슨 말씀이냐면 한 3일을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쉬고 3층까지 올라갔다니까요. 제가. 그것도 이 삽 덜어주는 사람이 안 덜어주고 다 채우고. 제가 왜 이 경험담을 잠깐 드리냐면 정말 무릎이 막 휘둘대고 정말 이 다리가 막 휘두르들대고 이런 일도 많이 해보고 저 소풀배기 이런 건 뭐 기본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그 돌일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돌일이라는 건 그 방죽 막는데 댐 막는데 마지막 마무리할 때 돌을 전하려는 거예요. 그럼 돌을 등에다 이렇게 가만히 떼기를 지고 거기다 돌을 얹어주면 전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석공이 돌을 맞출 때 또 갖다 주는 일. 근데 이제 노가다판에 가서 일을 하면 어떤 욕을 먹는지 압니까? 별의별 쌍욕을 다 먹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옛날처럼 욕도 안 하죠. 옛날처럼. 옛날에는 정말 그 노가다 십장이 대장이야. 뭐 나이도 필요 없어. 뭐
나이가 작든 어리든 따질 거 없이 못하면 막 욕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노가대 가서 일을 하는데 심부름을 하는데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새끼 저 새끼는 기본이고 별의별 욕을 다 먹으면서 일을 하는데 나중에 욕을 먹다 보니까 잘 보세요. 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반이루가 뭔지 아세요? 반이루. 판넬, 반이루, 합판을 반이루라 그래요. 상승각이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큰 각개목이 큰 거 있지. 이게 상승각이라 그러고 그 얇은 건 각개목. 그리고 이제 빠루가 뭔지 아세요? 못을 빼는 게 빠루예요. 이렇게 오비끼는 뭔지 아십니까? 전부 일본말을 쓰잖아요. 이 건축이 일본에서 들어와 가지고 오비끼, 상승각, 뭐 반생. 응? 이 반생은 뭔지 알아요? 모르죠? 큰 철사 있지. 이걸 반생이라 그래요. 반생으로 묶는 거 있잖아. 큰 철사로, 이렇게 두꺼운 철사로 감아서 묶는 거 있지. 이걸 반생이라 그러고, 오비끼라는 건 큰 나무로 이렇게 받침대 하는 거 있지. 이걸 오비끼라 그래요. 예. 근데 이런 단어들을 그때 이제 심부름하면서 막 노가대 뒷모동하면서 다 배운 겁니다. 다 배웠는데 보세요. 일주일 욕 먹고 나니까 이제 욕 먹을 일이 없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척척척 해주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도 한번 법문에 이런 얘기 해줬는데, 예, 감독이 지켜보고 있다. 노가다를 키워줄 테니까 내 밑에서 일하라고. 이렇게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뜻은 감사하지만 저는 앞으로 미래에 공부할 사람이고 참 그 뜻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큰 뜻을 펼치고자 하는 뜻이 있으니 제가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양식이 필요해서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잠시 노동을 하는 이유는 공부해야 되는데 쌀이 없잖아요. 그래서 품팔러 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그 뜻만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감독이 저를 얼마나 이쁘게 봤는지 마지막 좋은 덕담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 자네는 앞으로 어디 가든지 앞으로 큰 일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한테 덕담을 해주는 거예요. 자네는 어디 가서 일을 하든 자네 몫을 다할 것이며 어디 가든 성공할 수 있고 어디 가든 인생을 잘 살 수 있으니까 앞으로 걱정하지 마라. 너는 무엇을 하든 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겁니다. 저에게. 그렇게 덕담을 해주고 저는 이제 그 덕담을 듣고 내려왔는데 지금도 그 현장 감독의 그 덕담이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왜 이 법문 답변 중에 이 얘기를 했느냐. 이 사람이 어느 곳에 일을 하든 시련도 겪을 수 있고 아픔도 겪을 수 있고 보세요. 괴로움도 겪을 수 있고 이것이 다 하느님이 자격을 갖추게 하려고 그만한 아픔과 시련을 주는 겁니다. 맹자께서 바로 큰 대임을 맡기려 할 때는 천장강 대임, 큰 대임을 맡기려 할 때는 먼저 그 근고를 힘들게 하고 환경을 어렵게 하고 궁핍하게 해서 그가 능하지 못한 바를 채워주고자 시련과 아픔을 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를 오늘날 스승을 만들려고 하늘이 그런 시련과 아픔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공답을 쉽게 얻으면 그 자격 미달로서 오히려 더 큰 실수나 아픔이 올까봐 하느님이 아끼는 차원으로 시험지를 주어서
능력을 갖추게 하고 자격을 갖추게 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때로는 아픔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시험지도 주고 때로는 표적도 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내가 어떤 큰 공답을 얻으려 할 때 먼저 시험지가 오면 하느님이 이건 나를 지금 도와주려고, 내 질량을 채워주면서 도와주려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이렇게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금방 내가 요구하는 걸 못 얻었다고 해서 그걸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자격이 부족하고 그릇이 작아서 하느님이 더 견고한 그릇으로 키우려고 이런 시련 아픔을 주는 것이며 공부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릇이 채워지게 되며 그 공답은 크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생의 기운으로 좋은 운이 열립니다. 자온 스승님과 친견 상담 예약을 받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바르게, 깊이 있게 상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